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인도에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네, 지금 월요일 오전 몇 시죠? 9시 19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12시가 넘어서 점심 식사하실 12시 49분쯤을 향하고 계실 건데요. 네, 저는 아침 식사 전에 아침 기도회를 하고요.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늘 말씀 업데이트를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제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염도 잘 자라고 있고요. 네,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며칠 전에 이발소를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처음엔 그런 대로 잘 잘라주셨던 이정원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머리가 깎이는 것처럼 지금 화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참담하게 머리가 잘렸습니다. 적응해야죠. 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다음번에 머리를 자를 때도 거기에 가서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서 머리를 예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고리아스탄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고아원인데요. 규모가 여기 사역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제가 설교 예화로 모파상의 그 목걸이를 예화로 들었어요. 아시죠? 그 진주 목걸이라고도 하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도 하는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문학에 익숙하지 않는 인도 분들이 아주 흥미롭게 제 예화를 너무 집중하셔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예화를 들었는데 설교보다 예화를 더 좋아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하고, 저희가 지금 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정경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장기인 저희 가정과 1년 단기로 오신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3개월씩 인턴으로 여기 사역을 도와주기로 된 연세대 팀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향후 장기를 꿈꾸시면서 한 선생님께서 오셔서 또 결혼하셨지만 의사인 남편을 내버려 두시고 인도 땅에 학교와 교회, 병원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저희 팀에 오셔서 사역을 둘러보고 계신 한 선생님이 계셔서요. 같이 저희 집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손님을 받으니까 느낌이 참 다르네요. 게스트를 받으니까. 인도는 좋은 건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이웃이 무엇을 하도 약간 정이 있어요. 이게 저 윗집 사람이 왜 저러나 이렇게 싸우는 분위기 아니고요. 아주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해요. 아침에는 가까운 데 계신 분들만 모여서 주로 사역을 위한 기도, 시편을 읽고 제가 간단하게 해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임을 하고요. 저녁에는 모여서 또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 공부를 짧게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팀원들의 상황을 체크하는 기도회를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팀 중에 이렇게 오신 연세팀 중에 한 분은 그 대학생은 아직 신앙이 이렇게 있었던 분이 아닌데 여기 와서 예수님 알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익히고 귀한 시간을 보내는데 저녁 9시가 넘어도 기타 치고 찬양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좋죠. 그래서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망치 소리 들리십니까? 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망치를 치고 공사하는 소리가 나도 저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This is India. 네, 인디아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고요. 조금씩 저도 인도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이 좀 넘어가고 있으면서 사역에 대한 좀 이해함이 생기고 저희 팀이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얼마 되지 않고
외국인 선교사, 저와 같은 외국인 선교사는 얼마 되지 않고요. 정은경 선교사님과 데이비지, 이현경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들, 그 다음에 저희 가정 둘, 루아까지 셋, 그리고 이렇게 아까 여기 단기팀 분들인데요. 그나마 데이비지, 사실 저희 팀의 대표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우간다에 있는 대학의 총장님으로 성빙돼서 방학 중에만 오시고 그 나머지 사역들을 저희가 나눠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씩 주일 예배 사역과 팀 모임 안에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 그리고 세종학당 그런 사역들을 하나씩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좀 사역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그 아키풀이라는 낙타섬에 있는 아키풀이라는 지역에 학교가 세워집니다. 학교가 거의 다 지어졌고요. 그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도 거기에 학교를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겐지스강 안에 있는 섬이에요. 한 여의도에 한 10배라고도 하고 20배라고도 하는데 그 정도 섬인데 그 섬에서 육지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국제학교가 세워집니다. 거긴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 국가에서 그런 기반시설, 전기 같은 기반시설도 해주지 못하는 아주 슬픈 땅인데 학교가 세워집니다. 기독교 학교가 세워집니다. 기독교 학교가 세워진다는 건 아이들을 모집해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기도문과 사계도신경을 외우게 해도 그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섬 전체에서 유일한 학교니까 유일한 초등학교, 그것도 국제학교. 국제학교라는 건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대단하죠. 힌디도 가르치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깁니다.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 크리스천 학교들을 좀 견학하고 대화하면서 학교의 어떤 규칙들이나 이런 학생 관리하는 교족부 프로그램, 선생님 관리 프로그램, 선생님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모집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며칠 전에는 다니엘이라는 루마니아 선교사님이십니다. 루마니아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7년 전에 시작해서 이제는 한 4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아주 건실한 학교로 자체적으로 외부의 후원 없이 자체적으로 학교가 다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학교를 보았습니다. 그 다니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고요. 슬럼, 이 가난한 지역 아이들은 선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무료로 그 모든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정말 지저분하고 때 질질 흐르고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이제는 자기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고. 루마니아 분이니까 그 잉글리시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하면서 자랑하시고 정말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건 단순히 무언가 구호식량을 주고 이런 걸로도 되지만 가장 최고의 무기는 교육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인상 깊었고요. 저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없는, 전기도 주지 않고 인구가 그렇게 저도 수십만이 넘은,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는데 꽤 넓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면 수십만이 살고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거기에 초등학교가 세워진데 그것이 기독교 학교라는 거, 일주일에 3번씩 채플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한다는 것. 저도 거기서 이제 채플 수련관에 또 설교도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 기쁨,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그 기쁨이 마음을 아주 설레게 하고 흥분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전에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엔 유치원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가 자연스럽게 커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살짜리 애들이 와서 4살로 올라가고 또 3살짜리 애들을 또 모집하면 자연스럽게 학교가 커가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독점이기 때문에 학교 독점입니다. 기독교 교육 시키기 싫으면 안 보내도 됩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은 인도에는 그 교육에 있어서는
기독교 학교를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세인트 메리, 세인트 존, 세인트 스테반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국이 30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기독교 학교를 많이 지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독교 학교들이 외국에서 온 학교들이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높아요. 일반의 로컬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학교나 혹은 정부 학교는 되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막 잘 가르치지도 않고 애들한테 마사지나 시키고 이런다고 평가가 현지인들한테 안 좋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교육을 하겠습니까?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기독교에 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되게 높은데, 저희 사역에서도 이제 그것들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도 그런 행정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저는 산돌교회에서 디모데 프로그램을 돌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원 관리나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초기엔 제가 좀 많이 하고요. 장기로 가면서 현지인들이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멀습니다. 여기서 차 타고는 1시간 정도. 건기 때는 차 타고 들어오고 우기 때는 배 타고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준비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설레고 좋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고생은 좀 해도 즐겁습니다. 네, 아무튼 시작하면서 사역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야기가 길었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죠.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포기의 아이콘, 내려놓음. 제가 이제 페이퍼에도 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까지 졸업하시고 몽골에 선교사로 나간 이분을 어떤 포기의 아이콘으로 생각하지만 맞죠? 포기의 아이콘입니다. 내려놓음의 아이콘이죠. 성경에서는 아마 세례 요한이 어떤 포기의 아이콘, 내려놓음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명성,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기,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개혁적 영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지도력 모두를 예수님께 과감하게 다 이양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죠.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세례요한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에 관해서 막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논란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심기를 이렇게 건드릴 심산위원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넌 빈턴 털이요. 이제 지금 우리랑 싸우고 뭐 하고 있지만 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의 본질 있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행동 이걸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난 니네 동생이 얼마 전에 뭔가 나쁜 짓을 한 걸 봤어 하면서 인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에 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오니까 논쟁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난데없이 정결 예식 관련된 논쟁과 상관없이 세례 요한 너 요새 힘들지? 이렇게 하면서 인신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너보다 더 인기 있더라? 너가 원래 최고 아니었어? 또 이제 별 볼 일 없어졌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확 줬습니다. 심기를 긁었습니다. 넌 이제 지는 태양이야. 그때 세례 요한이 발끈해서 무슨 소리야, 나 아직도 죽지 않았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들이 예수께 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의지한 건 세례 요한에게 엄청 상처를 주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흥분시키기 원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담담하게, 그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난 괜찮아,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 나는 오실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인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제가 번역한 대로 읽어보면 신부는 그 사람에게 속해 있고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리고 오직 그에게 집중해서 그의 말을 기다리고 신랑의 목소리를 들을 때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그 기쁨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랑의 친구인데 신랑의 친구가 느끼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결혼식장에 와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일까요? 그 예식장의 주인공이 되는 걸 절대 아니죠. 그러려면 오면 안 되죠.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 연예인이 지인의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신랑 신부보다 연예인이 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 연예인에게 너무 스포트라이트가 가서 이게 결혼식장인지 팬사인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럴 거면 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랑의 친구고 그리고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한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 기쁨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문장이 뭐였냐면 그 기쁨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지금 사실상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이 뭔가 허무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섭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원래 내 거가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오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목받기 원하지 않죠. 그래서 다 포기할 수도 있고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다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나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냐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은 나의 기쁨이다. 그 기쁨은 나의 것이다. That joy is mine. 그 NIV 성경에 보면 That joy is mine. 그 기쁨이 내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재밌는 건 지금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게 신학적인 언어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 들으셨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전 남자지만 신부예요. 그리스도께에 대해서는 신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녀와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신랑께서 신부 교회를 취하고 있고 결혼 혼례를 하고 그 신부의 주인, 그 혼례라는 것은 이게 남녀 평등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글이 쓰여진 그 구약 그 시대의 배경에서 신부가 결혼한다는 건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그의 지아비가 되는 거죠. 바알이 신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 신랑이 그의 신부의 교회를 맞이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죠. 그리고 부활하시겠죠. 그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취하는 결혼식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고 세례요한은 지금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쫓아가고 인기가 높아져가고 그에게 나가는 이 모든 모습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 서두의 모습과 같다라고 세례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신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깊이가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모든 사람은 그와 결혼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대한 결혼식이 거양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또한 결혼식이고, 또한 우리가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분의 것, 그분의 소유가 되는 그 선포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건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야. 다른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야. 사람도 내 것이 아니고 사역도 내 것이 아니고 명성도 내 것이 아니야. 그러나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 that joy is mine. 그것은 내 기쁨이다. 그 기쁨은 나의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소유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와 있고 그 이전에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례요한이 주장하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더욱 알아가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소원하는 것이 있고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쁨에 다른 기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도 인기를 얻습니다. 선교사도 인기를 얻습니다. 후원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역이 크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곳에 사는 것 그 자체가로 충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팀은 17년 동안 선교사님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학교를 이제 막 짓고 있는데 이제 막 이제 건물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섬이 몇 군데가 있어요. 겐지스 강강강 가운데 섬인데 또 학교가 하나도 없는 학교에서 그 섬에서 이미 벌써 땅을 주겠노라 학교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까지 올 정도로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 학교가 잘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그 땅을 한번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물론 여기는 약간 열매를 좀 거두고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역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세워지고 저희 사역에서 선교사님이 애쓰시고 저도 돕고 또 그 아프리카에서 부룬디에서 소냐라는 그 국제학교 교사가 와서 또 가르칠 건데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있지만 그 학교가 저희 사역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델리에 있는 임마누엘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후원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또 다른 장로님이 좀 큰 돈을 후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난징에 있는 에커포르테라는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데요. 거기에서 또 후원을 할 뿐만 아니라 교사를 보내주는데 그 교사의 봉급을 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중국 땅에서 비아리 땅을 위해서 품고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하셨는데 사역에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로부터 국제학교를 운영한 어떤 노하우와 소스들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교가 이름이 SNS 에코포르테 국제학교인데 SNS는 이 학교의 부지를 기증한 분의 이니셜이고 에코포르테는 이 학교를 약간 난징에 있는 에코포르테 학교의 약간 브랜치적으로 그 학교에 어떤 시스템을 많이 도입할 거니까 그렇게 할 거고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후원도 해주고 사역자의 월급까지 그 한 명 소년 선생님의 월급까지 대주는 사역이 뭘 하고 있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좀 이렇게 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임마누엘이라는 교회에서 크게 후원을 해서 세워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SNS 에코포르테 임마누엘 인터내셔널 스쿨. 그래서 이름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지만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운 건
이것이 그러나 실제적인 일을 여기서 다 하는 거야. 정계성 선생님이 거의 다 하시고, 현지인들, 세웠던 현지 지도자들, 제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저도 이렇게 돕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손만 털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들 실제적으로 세우고, 감독하고, 또 시스템을 만들고, 교복을 결정하고, 학칙을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일을 저희가 하게 되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데 한 가지 주장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 가운데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것 가운데서 그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들이 부모에게 가서 내가 더 이상 힌두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길 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저희가 먼저 듣게 될 거거든요. 그 기쁨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기쁨은 저의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 낙타산까지 가는 길이 엄청 험합니다. 이렇게 막 밑에 이렇게 덜컹덜컹해서 막 머리도 찢고 부딪히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 저는 이제 막 조인해갖고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데 이게 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살피는 거 어느 거나 쉽지 않겠지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That joy is mine 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기쁨이 이렇게 몸살나도록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못할지라도 그 기쁨만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하고 기쁘게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고 선교사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그 기쁨, 다른 기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신랑의 그 목소리를 듣는 그 기쁨,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국 기독교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한국 기독교 안에 적지 않은 싸움들이 믿음의 어떤 직면된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 되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닐까. 아니,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삶 가운데 지침과 불안과 고통, 흔히 얘기하는 보람 없음, 은혜 없음이 있다면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다른 모든 기쁨은 내 것이 아니지만 이 기쁨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봐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례 요한이 느꼈던 그 기쁨,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리고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기쁨, 그 기쁨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저도 이제 신입 선교사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른 기쁨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느꼈던 그 기쁨,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것만을 마음에 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를 섬기는 자리에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기쁨이 나를 주장하고 다른 즐거움이 나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세례를 누렸던 그 기쁨, 오늘 그 기쁨에 취해서 그 기쁨만 바라보면서 다른 기쁨에 내 마음과 내 영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인도 땅 가운데 충만한 것처럼 한국 땅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